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아멘.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 부활하셨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마지막 날에 찬송이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3월 1일이 되었는데요, 목사님과 초등학교 1학년 딸이 3월 1일 휴일이고 하니까 아침에 밖에 이렇게 나갈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곳곳에 이제 태극기가 달려있고 3.1절이니까요. 그래서 이제 아빠 목사님이 딸에게 오늘 무슨 날인지 아니? 그랬더니 이 딸아이가 하는 얘기가 오늘 축구하는 날 아니에요? 오늘 축구하는 날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제 텔레비전 보면서 그 대한민국 경기한 때 태극기들이 많고 막 대한민국을 막 외치고 그러다 보니 초등학교 1학년 딸아이가 태극기에 이렇게 많이 날리고 하니까 3.1절인 줄 모르고 오늘 축구하는 날 아니에요?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절은 무슨 날입니까? 부활절은 계란 먹는 날입니까? 연합예배 드리는 날인가요? 이렇게 새벽 촛불 예배 드리는 날인가요?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부활절의 의미를 다시 한번 살펴볼 때, 첫째, 부활절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하나님이 무덤을 비우신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돌을 옮기신 날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가 되시고 부활로 생명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날, 그날이 바로 부활절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안식구 첫날에 새벽에 여자들이 이제 무덤에 장사된, 그리고 이제 안장된 예수의 시체에 향품을 바르고, 그런데 그들이 걱정하고 근심하고 있었던 것처럼 돌문을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경비병들도 있었고, 그러니 가서 그냥 어떻게 보면 문상, 조문 정도, 그냥 무덤이 제대로 잘 있는가 정도 살펴볼 요량으로 안식구 첫날 새벽에 날이 밝기 전에 이른 새벽에 향품을 준비한 향품을 들고 무덤을 찾아 나서게 되는 거죠. 길이 어둡습니다. 참 두려움이고 염려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섬겼던 예수님이 하루아침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고요, 그 무덤은 돌문으로 굳게 닫혀 있고요, 경비병들이 지키고 있고요. 뭐 하루 안식일 쉬었지만 그들의 마음은요, 그들의 혼란함은, 두려움은, 염려와 근심, 슬픔은 이로 말할 수가 없게 되어지는 죠. 여러분, 무덤은 어떤 장소죠? 무덤은 사실 좀 혐오 시설이죠. 좀 낙골당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뭐 수목장을 한다든지 이렇게 장례 시설이 들어오는 거 굉장히 사람들이 싫어하고 혐오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당시 율법에도 보면 이 시체, 사람의 시체를 만진다는 것, 시체를 이렇게 한다는 것은 부정한 것으로 그렇게 여겼던 그런 시대고 율법이고 관습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장례식장, 그 무덤, 시체, 이것만 떠올려도 슬픔과 눈물, 그리고 실패와 저주의 그런 자리이고요. 특별히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죄인 중에 죄수고요. 아주 극악무도한 죄인을 죽이는 사형의 형틀이 바로 십자가라고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 무덤의 장소는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가 구별되는 장소예요.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가 구별되어지는 장소. 무덤은 희망이 없죠. 그리고 내일이 없는 곳입니다. 그것이 무덤이고 죽은 자, 시체의
상황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 무덤의 돌문은요, 여인들이 아무리 힘을 써도 사실 움직일 수 없는 그런 돌문이에요. 어쩌면 우리 인생에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어떤 무게, 인생의 무게라 그럴까요? 어떤 질병의 고통이라 그럴까요? 아니면 장벽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런 장애물이 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무덤의 돌문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에도 지금처럼 무덤처럼 사는 사람이 있어요. 무덤의 시체처럼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무 희망도 없어요. 내일이 없어요. 살 소망이 없는 그런 사람들, 어쩌면 무덤 같은 사람이고 시체 같은 사람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성경에도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아이를 낳을 수 없는 한나 같은 여인들, 희망이 없고 내일이 없고 생명이 없는 여인들, 나병 환자들요, 살아있지만 죽은 자와 같은 사람들,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환자,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죠. 아무 희망도 없어요. 아무 노력도 할 수 없고 그저 그 자리를 지키고 있을 뿐인 거죠. 나면서부터 성격된 자들, 어쩌면 이스라엘의 상황이 그렇죠. 70년의 포로, 하나님을 불신앙하고 우상을 섬길 때에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와 멸망이 있었던 나라. 어쩌면 지금 코로나 시대에, 팬데믹 시대에 한국 교회와 청년들 희망이 없다고 그래요. 내일이 없다고 그럽니다. 한국 교회도 언제부턴가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사라지고 있고요, 교회 학교가 사라지고 있고, 어쩌면 건물만 있는 무덤과 같은, 시체와 같은 희망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우리 시대의 모습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희망이 없다면, 내일이 없다면, 소망이 없다면, 믿음이 없다면 무덤과 똑같은, 살아있지만 시체와 같이 죽은 자로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자화상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안식구 첫날 새벽에 그 무덤을 찾고 그 시체를 찾고 있는 그 연인들에게 나타났던 광경은 실로 놀라웠어요. 자기 힘으로 도저히 옮길 수 없는 그런 그 장벽과 장애물이었던 돌문이 옮겨져 있었어요. 그리고요, 무덤은 빈 무덤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고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이제 그 죽음의 장소, 슬픔의 장소, 실패의 장소, 내일이 없고 희망이 없는 그 장소, 두려움의 장소, 그것이 바로 부활의 장소가 됐다는 사실입니다. 빈 무덤, 이것이 부활의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되어지는 것이죠. 서울 마포에 가보면 양화진이라고 해서 외국인 선교사 묘지가 있는 것 여러분이 아실 것입니다. 거기 루비 레이첼 캔드릭 선교사님이 계신데 26살 미혼의 의료 선교사로 와서 돌아가시고 선교하신 분이에요. 그의 묘비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만약 나에게 1000개의 목숨이 있다면 그 모두를 조선을 위해 바칠 것이다. 그럼 우리 대구제일교회와 대구 동산병원 그 사이를 여러분 혹시 다리도 이렇게 건너시죠? 그 사이 뭐가 있는지 아세요? 은혜의 정원이라고 하는 대구 지역에 선교하시다가 선교하시고 돌아가신 그런 외국인 선교사님들의 묘지고요. 거기는 1살밖에 안 된, 2살밖에 안 된 어린 아이들의 묘지도 있습니다. 은혜의 정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양화진과 이 은혜의 정원을 누가 무덤이라고 말하고요, 누가 희망이 없다고 그러고 누가 절망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로 그것은 더 이상 무덤이 아니죠. 은혜의 장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 시체를 안장했던 그 무덤은 더 이상 그 죽음, 실패, 절망, 소망이 없는, 내일이 없는 그런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무덤을 비우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그 무덤은 더 이상 죽음을 기념하는 장소가 아니라, 이제 그 여인들은 더 이상 죽음을 묵상하고 죽음을 추모하고 죽음을 기념하러 그 무덤을 찾은 것이 아니라 바로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이 되었고, 바로 나도 부활한다, 나도 생명이다 라고 하는 예수 부활의 첫 번째 그 기념과 축복과 찬양의 장소가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부활절은 하나님이 무덤을 비우신 날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신 그 날입니다. 더 이상 죽음을 묵상하는 장소가 아니라, 실패와 절망과 좌절의 장소가 아니라,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과 슬픔의 장소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그 장소가 바로 그 빈 무덤,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장소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을 기념하기 위해 모이셨나요? 오늘 예수님의 시체를 찾으러 오셨나요? 내 앞에 있는 돌문 이거 누가 옮겨줄까?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으로 오늘 여기 서 계십니까? 이제 더 이상 무덤은 무덤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덤을 비우신 빈 무덤이 됐고, 시체를 더 이상 찾을 수 없는 예수 부활의 현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예수님의 죽음을 묵상하지 마십시오. 무덤을 찾지 마십시오. 돌문을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무덤을 비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살리셨습니다. 오늘 이 부활 예수, 생명의 부활 예수를 기념하고 찬양하고 축하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우리 인생의 돌문도, 우리 앞에 있는 장벽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무덤을 비우셨듯이 하나님께서 그 문을 열어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부활절은요, 하나님의 약속, 예수님의 약속, 성경의 약속이 이루어진 날입니다. 오늘 제가 읽어드렸죠.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그리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갈릴리에 계실 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해라.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죄인의 손에 죽게 될 것이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될 것이고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시편의 말씀과 율법의 선지자의 말씀들,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성경의 약속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러나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절은요, 말씀이 이루어진 그 날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에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말씀하시고,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는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가 부활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 순서로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께 속한 저와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부활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부활의 순서가 될 것이고, 부활의 첫 열매,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로 부활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부활의 열매로 부활하게 될 것이다.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요, 예수님은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씀하셨고 성경대로 그대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부활을 믿는 저와 여러분의 부활도 말씀하셨고 저와 여러분의 부활도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부활의 날입니다. 바로 그날을 소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이제 그 무덤을 떠나서 더 이상 죽음을 묵상하지 말고, 무덤을 찾지 말고, 시체를 찾지 말고, 이제 무덤을 떠나서 사명의 자리로, 부활의 증인으로 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오늘 여러분 7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다, 이런 말씀은 예수의 말씀을 믿었다라는 말, 믿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을 믿고 이제는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열한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렸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제 무덤으로 향하던 그 발걸음, 시체를 찾던 그 시선들, 이제 무덤에서 돌아서 이제 다시 세상으로, 특별히 11 제자들, 그 증인들로 살아가는 그 역사들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도 목격했습니다. 십자가 아래에 있었습니다. 무덤의 장소도, 돌문을 막는 것도, 경비병이 지키는 것도 다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안식 후 첫날에 새벽에 이 무덤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끝까지 예수님을 찾았던 사람들, 그 여인들은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무덤을 비우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그 하나님의 주권, 그 생명을 들었고, 이제는 다시 그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믿고 이제 무덤에서 돌아서서 이제 세상을 향하여, 아직 이 부활을 듣지 못하고 부활을 목격하지 못한 그곳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최초의 부활의 증인들, 부활의 목격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누가복음 24장 48절에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무덤을 비우셨고, 하나님께서 돌문을 옮기셨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살아내셨고 살리셨음을 이제 우리가 말씀을 통해 듣고 이제는 부활의 증인으로 나아가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성도 여러분, 이제 예수 부활을 믿는 자들, 살아계신 부활의 예수를 만난 자들은 더 이상 두려움이 없게 되어지는 거죠. 제가 얼마 전에 읽은 책 중에 닥터 홀의 조선회상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닥터 홀, 의사 홀의 조선회상. 이제 조선에 선교사로 오셨다가 이제 그 회상에 글을 쓴 선교사 이야기인데요. 셔우드 홀이라고 하는 의사가 썼어요. 그런데 이 셔우드 홀은 아버지 윌리엄 홀의 뒤를 이어 한국에 2대째 의료 선교를 했던 선교사입니다. 아버지께서도 부부가 의사고, 그리고 자신도 부부가 모두 의사예요. 2대째 부부 의사예요. 미국에 살았다면 그 명예와 그 부와 그 편안함들을 보장받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바로 부활의 증인으로 어둠의 나라, 은둔의 나라, 아직도 무지한 영적인 어둠의 나라 조선을 보게 하셨고, 그곳의 부활의 증인으로 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 윌리엄 홀이 한국에 와가지고 이제 선교하고 의료 선교하면서 고생과 그리고 순환을 당하며 일하면서 풍토병에 걸려서 한국에 온 지 3년 만에 1894년에 죽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딸도 함께 죽게 돼요. 그러니까 이 셔우드 홀의 동생, 여동생이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그 아들 셔우드 홀은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서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그리고 자신의 부인, 의사죠, 함께 아버지가 죽어 순교하고 묻힌 땅,
그리고 자기 여동생이 죽어서 순교하고 묻힌 땅, 다시 조선으로 와서 이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활의 증인으로 살라고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과 명령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멸의 가스펠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모든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니. 여러분, 그것에 이 원곡의 직역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님이 살아계시기에 나는 내일을 맞을 수 있네. 주님이 살아계시기에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네. 주님이 미래를 쥐고 계심을 믿기에, 그리고 주님이 살아계시기에 인생을 살 가치가 있네. 저와 여러분에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미국의 한 목사님이 설교하시고 부활주일에 설교하시고, 그리고 목사님들이 성도들과 함께 악수하면서 이런 전통적인 인사를 나눈다고 합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성도들과 악수하고 인사하며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도님들이 나가시면서 그리스도께서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인사하는 거죠. 자, 우리 한번 인사해 볼게요. 제가 먼저 인사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자, 우리 전우정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이게 전통적인 인사법이에요. 그런데 이 부활 메시지를 듣고 한 성도님이 너무 감격이 되고 너무 기쁘니까 목사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성도님 나가시면서 Yes, sir. 맞습니다, 목사님. 그렇습니다, 목사님. 하고 아멘 하고 나가신 거죠. 이 부활의 확신과 부활의 기쁨, 이제 부활의 사명을 붙들고 저와 여러분이 이젠 무덤에서 돌이켜서야 시체 찾지 말고 내 앞에 있는 장벽, 돌무덤 보지 마시고 하나님 무덤을 비우셨다. 하나님 예수를 살리셨다. 말씀대로 이루어 주셨다. 예수께서 말씀대로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말씀대로 부활한다. 이제 부활의 사명으로, 부활의 증인으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Yes, sir. 이 부활의 명령 사명을 붙들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이제 불을 밝혀주시고요.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부활의 찬송을 한 번 더 우리 한번 찬송하고요. 부활의 기쁜 소식을 서로 나누면서 그렇게 축도하고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이렇게 눈이 부시네요. 이렇게 밝으네요. 할렐루야. 자, 이제 160장 찬송